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평강을 주시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왜 이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도권을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권을 허락하시고 이 세 가지를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사실 보호, 지키심입니다. 은혜, 평강, 이건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보호, 평강, 은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왜 눈물이 나고, 우리가 왜 두렵고, 왜 우리가 근심과 불안 가운데 뜹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요. 나에게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입니다.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드디어 자유민으로 해방을 돼서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혼란할 것 같아요. 질서가 정연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때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압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각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자기의 지분을 다 가지려고 하죠. 이념적인 대립이 막 극한에 처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일제 강점기보다 오히려 해방되고 나서요, 정리될 때까지가 더 힘들고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방된 민족에게, 해방된 나라에게 돈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은혜 베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6.25 이제 끝나고 그리고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금이 있어야 경제를 일으킬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독으로 간호사로 나가고 광부로 나가고 나중에 심지어는 뭡니까? 월남 파병까지 나가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그 협정을 맺을 때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는 협정이 있지만 일단 협정을 맺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필요한 돈을 누군가가 그냥 무상으로 그냥 30년, 50년 그냥 이자 안 주고 줄 테니까 미국이나 소동이나 다른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독에 가서 소독 수상을 만나면서 경제 원조를 요청을 하는데 내가 왜 당신의 나라를 도와줘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고 나도 가난 가운데 살았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 이 백성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 이것이 내 순수한 마음이다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소득수상이 거기서 감동을 얻어가지고요.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돈이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 사전에 은혜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할 때 주는 선물,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에게 그런 은혜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군사 조직이 있어요? 행정 조직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요. 달려가는 그 여정이요, 쉬운 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되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잘 조직된 행정이 있고 잘 조직된 군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광야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가면은 정갈이 있죠. 저 또 짐승들이 또 울부짖는 짐승들, 늑대, 이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밤에는 또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낮과 기온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니까 가진 것이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기까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축도를 할 때 꼭 이 세 가지를 축도하게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지켜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복, 이 복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항상 그 복을 빌어주도록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축도할 때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 세 개를 항상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뒤로 물러가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7번 쓰러져도 일어나서 가라, 이거예요. 일어나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7번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어디 있느냐면, 그건 바로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허락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읍조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7번 넘어지는 그런 참 파란만장한 삶이 다윗의 그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사울왕이 그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10년의 세월을, 그리고 또 섰다고 생각하니까 또 넘어져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론입니다. 압살론에게 반역을 당해서 압살론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세월들, 이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요 참 우리가 그 상태가 되면은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자기를 보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해봐요. 사람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삽니다. 정말 지명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자기 왕권 다 뺏기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참 누가 봐도 그 집은 망쳐 들고 다 망쳐 들었죠. 끝났죠. 그런데 어때요? 일어났잖아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 너 지켜주겠다. 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나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런 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읊조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깨끗이 살아가려 해도 살아갈 힘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내 능력 이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것에서 나는 승리하고 싶고 나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것을 내가 헤쳐나갈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분,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자기는 하루에 수십 번을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분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요. 그것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걸 수십 번을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입술로 고백하다 보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을 몇 번을 생각합니까? 성령님 우리는 홀랑 다 까먹고 살아가요. 정말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나에게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떠 있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요,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일주일에 성령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 속에 한 번도 아마 우리 입술 속에 부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사람의 책을 들어가고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고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습관을, 내가 실패하려면 실패자의 습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려면 성공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요, 고백하는, 유튜브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계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유튜브를 딱 트는 순간에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런 연습을 한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알았다면 우리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7번 쓰러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 나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요, 우리는 임상시험에서 제대로 된 분입니다. 임상실험에서 제대로 된 분의 입술에 간증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 사람 속에 저렇게 하니까 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저런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네. 내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어느 장에 있는 그 집안의 가정은요, 어렸을 때 이미 엄마 아빠하고 분리를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 배우는 단계에서 국가에서 정상적인 언어 소통을 하고 있는 가정에 그 아이를 1년 정도 이렇게 보내가지고 말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 능력도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언어를 구사할 때 보면 놀라요. 얘들이 그 말의 단어도 몰라요.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말을 딱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당하게 말을 합니까? 그들이 단어를 알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그 말하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훈련의 시작은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어떻게 합니까? 본도 보이지도 않고 시범도 보이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딱 잘 훈련된 교관이 딱 나가지고요. 각 딱 잡고요. 멋있게요. 깔끔하게 분명하게 시범을 딱 보이고 나서 이대로 하세요.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못해요.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해볼 때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를 다시 보세요. 나를 다시 보시고 다시 따라하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꾸 안 되면 보여주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시작은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령님도 한번 그렇게 저는 그분같이 한다 그랬다면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따라해 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도전해 볼 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학벌이 좋아서 학벌 없더라고요. 그분이 가진 배경이 좋아서 배경 없어요. 그분이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그런 엄청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 그분은요 100년에 한 번 날만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분에 대해서는요. 누가 뭘 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건 자랑스러운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요. 저 개인적인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는 습관, 영적인 습관, 경건의 습관, 그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살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해서 쫓아가게 해주세요 하고요. 계속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수십 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그만큼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지하고 인지한 성령님을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좋잖아요. 나쁜 일 때문에 부른 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뭡니까? 좋은 의미에서 내 이름을 자꾸 불러주고 나를 찾아주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감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감격하시면 우리를요 성령님이 알아서 더 살아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요 평강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제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도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움직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세 개예요. 지켜준다, 은혜 베푼다, 평강을 준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는요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키려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사업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가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요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고 자꾸 우리는요 우리 입술 속에서 성령님을 고백하는 그 읊조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여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지만요 한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면 그 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요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는 자꾸 의지하는 훈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 그 훈련입니다. 그 훈련, 그 연습이에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참 호봉랑 선교사라고
뭐 유튜브에서 한참 막 이분이 뭐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막 뜨더라고요. 근데 할머니예요. 연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6세가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포기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포기할 때예요? 절대 하나님의 시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이런 삶을 자기 삶 속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성령과 교통이 어떻게 열리는지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가면은요, 따라가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 속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신용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반드시 그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요, 너무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고백하는 게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명철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명철은요, 그 문제를,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명철이 있으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니까 뭡니까? 나를 가르친 스승들보다 내 명철이 더 뛰어났다라고요, 다시 고백을 하잖아요. 명철은 뭡니까? 사건을 보는 눈이에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각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 사건이 또 일하면 어떻게, 일이 또 일하면 어떻게,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가장 크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그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니까 어떤 사건 만날 때마다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명철이 우리 주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사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는 전부 다 포기하는 소리를 했어요. 절망하는 소리를 내버렸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니? 이제 우리 오빠 죽어서 다 끝났습니다. 7번 썰려고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7번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완전인 겁니다. 7번 썰을 때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게 7번입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고,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누굽니까? 조문으로 온, 문상으로 온, 나사로 집안에 문상으로 온 그 주변 동네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건이 복이 돼요? 복이 안 돼요? 엄청나게 복이 되죠.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거 부모가, 저거 조상들이 잘못해서 저주가 와서 남에서부터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도 자기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경은 뭡니까?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무엇이 열려 있어요? 지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명철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명철이 열려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이 눈이 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보세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혜, 그 명철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멍청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지하고 달려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 속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훈련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명철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3번이나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원하신다, 여호와는 원하신다, 여호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건 그건 강조입니다. 강조할 때 빨간 줄 치세요. 중요합니다. 빨간 줄 치세요. 빨간 줄 치세요. 별표하세요 하고 쫙 동그라미 그려주잖아요. 학원에 가면 강사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빨간 줄 쳐준 것만 잘 공부하고 오면요, 적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연필, 파란색 연필 다 갖고 있잖아요. 300볼펜 갖다 놓고 줄 쫙 치잖아요. 빨간 거 쫙 해갖고 딱 치면요, 그거 나와요. 중요하다고 한 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오늘 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빨간 줄 치고 강조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달려나가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보호해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나는 좌절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빨간 줄, 이거는 빨간 줄 쳐야 되는 거예요. 빨간 줄 치시고, 원한다. 누가? 여호와는 원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킨다. 은혜 주신다.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건요, 빨간 거 쳐놓으세요. 쳐놓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제게 평강을 주십니다고요. 우리는 계속요, 우리는요, 아침마다 낯가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경험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렇고 눈물 짓지 마세요. 성령님 인정하세요. 그동안 성령님 인정하세요. 성령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인정하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지켜준 손길, 은혜 다 느끼고 우리가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훈련보다 이 훈련 먼저 하세요. 이 훈련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내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훈련을요 계속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평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평강은 참 중요합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가서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의 복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비로 주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명철이 열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명철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면 명철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과 갈렙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과 갈렙이 받는 복이 있어요. 여호수아과 갈렙의 큰 복은요, 그들은 치국을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복을요 여호수아과 갈렙이 받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1세대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모세에 이어서요. 그리고 갈렙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2세대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요 그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과 갈렙을 뭐라고 하냐, 저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다 이거예요.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과 갈렙은요 그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환경 속에 이들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탕을 했잖아요. 점탕을 하니까 그 점탕하는 그 현실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 보고 가면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누리지 못해요. 기적은 나하고 멀리 굿바이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는 그 알파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죠.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알파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 알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알파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현실에 너무 충실하니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현실에 충실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현실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알파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알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알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과 갈렙은 알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보고하고 오니까 저들은 그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이게 현실은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있는데 그런데 그 땅 주인을 보니까 자이언트예요. 거대한 있잖아요 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들어가자마자 저들 속에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누리기 전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잖아요. 곡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과 갈렙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막 답답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막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막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화가 더 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과 갈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요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밥이 돼. 그래서 여호수아 가서 가나안 땅 점령해서 들어가잖아요. 갈렙 자기 가나안 땅에서 분배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밥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다 이겨나갑니다. 평강이 있으면 그거 다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풍랑이 막 몰아치고 막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올 때 제자들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스승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막 풍랑이 막 배가 뒤집어질 때 예수님은 배 끝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가운데가 아니라 배 끝이요. 그렇죠? 여기다가 바이킹 딱 올라갈 때 끝끝이 있어봐요. 거기서 잠자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저는 바이킹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막 어지럽고 하고 그냥 오줌이 짤짤나서 좀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타요 바이킹. 그래서 제가 바이킹 다시 안 타요. 한번 딱 타보고 나서. 그래서 바이킹 타는 사람 좀 대단하게 보거든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주무셨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딱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 한마디 딱 해버리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해버리니까요. 다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평강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파고가 와도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것은 내 밥으로 주신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으로 주신 것이다. 저 사건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저 사건 뒤에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난다. 우리는요 그렇게 바라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갈 때요 우리는 놀라운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축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세 가지입니다. 내 너 지켜줄게. 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나 너에게 평강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언제요? 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갖고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야. 떨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달려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특별한 게 있어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만나 며칠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고기 먹고 싶다. 아우, 저기 애굽에 있었으면 엄청난 고기 먹을 건데 여기 왔고 고기도 못 먹고 그냥 막 불평불만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입이라도 탁 때려버릴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나 내려갖고 매출액이 내려서요. 진리도록 먹여주잖아요. 진리도록 먹여줘요. 물이 목마르서 물 없다 막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알이 조금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다 마시게 생수 마시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이 세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지금의 상황이 어떤 무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겨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느냐? 약한 나를 바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두려워 떠는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한없이 쓰러지기를 잘하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연습. 성령님을 인정하는 연습.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이거요. 이걸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기도하려면 나 기도 못해요 하는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할 수 있으시죠? 우리 어려운 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에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저로부터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면서 증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